많은 이제 신학을 하시는 학자분들께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안식, 쉼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죠. 특별히 뭐 저에게 일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 쉬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쉼이 뭐냐? 이제 그걸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편안히 쉬는 거냐? 뭐 지난번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이제 그 안식, 그 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것이 3장 4장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안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일단 전제져야 되는 것이 이제 믿는 사람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만 그 쉼을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은 경우에는 쉼이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와 닿지도 않고 일단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이 이제 풀어갈 수 있죠.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뭐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제 긴 본문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논지는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7일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될 날 이제 쉬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스데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도 지키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뭐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안식의 개념은 이제 그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을 가지고 그 안식 하나님께서 그 7일날 안식하신 그 안식이 계속 지금까지 연결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때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다윗이 한 것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성경에서 간단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안식이 유효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을 누려하는가?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 떨어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쉼이 뭔가를 알려면 그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줬다는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절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문의 4절하고 10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실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런 이제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근데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창세기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이제 제1일부터 제6일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1일에는 뭐였고 2일 뭐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카운트하는 단위입니다. 그날이 지나갔다는 것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카운트하는 그 히브리인의 방식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게 되죠. 근데 제7일 안식했다는 그 2장에 보시게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 특별히 그 제7일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건 7일만 얘기했어요. 이제 그 7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7일의 개념이 지금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신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고 나서 그 안식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개념이 우리에게 리얼리티,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안식 개념이 옳게 해석을 하고 그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Many theologians have spilled much ink in attempting to know what real rest is. How we can fit it. In the Bible, when it comes to rest, it is strongly connected to God and His work for our salvation. So this defines believers exclusively. First of all, we need to know that Hebrews chapter 4 has comments on Genesis chapter 2, verse 2 about the rest after finishing God's work. Now in verse 4 and 10 on Genesis chapter 2, verse 2, whereas for the 6 days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re is no mention of this on the seventh day of God's rest, meaning we were intended to take part in the rest, as God's rest must be seen as a present reality, and the seventh day is still an open-ended day.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제 물론 믿음이죠. 이제 그 내용이 뭐냐를 이제 밝힐 수가 있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믿어야 되죠. 그 안식이. 그래야 이제 그 안식을 우리가, 안식의 리얼리티, 그걸 가질 수가 있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라고 준 건데, 우리는 잘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려서 그 안식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세상의 안식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그만 안식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걸 밝혀야 되죠. 그래야 크리스찬들이 힘든 세상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살죠. 세상 안식보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말씀을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이건 마치 당시 구약 시대 때 이제 히브리서에는 많은 구약의 내용이 이미지로 나타나죠.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을 때 칼을 들고, 저위에 날선 칼을 들고 그 양을 잡을 때 양이 꼼짝없이 누워서 이렇게 칼을 맞으려는 그런 찰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이삭이 꼼짝없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 다음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도살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리고 아무 저항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저항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고.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키포인트입니다. 기독교의 키포인트가 그건데 사람들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키포인트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론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발전하는 겁니다. 안식의 개념은, 우리 안식의 개념은 그 쉼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제 날마다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쪽으로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없는 죄를 찾아내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죄를 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없는 죄를 갖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죄를 억지로 찾아내갖고 억지로 회개해야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상황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뭐가 죄인인가를 이제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더 깊숙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밝혀볼 차례죠. Then how can we have the rest? The answer is verse 12. The image of a poor lamb in the temple with its head thrown back
and neck bare, ready to be sacrificed for people's sins, as we automatically have the image of Jesus on the cross for our sin. I can say so strongly God's word that the reality of the rest comes from the forgiveness by believing Jesus on the cross for our sin. That's basically we can say that. Then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것을 이제 그러면 그 팩트가 뭐냐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를 용서받은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쉼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쉼이 그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계속 연결되는지, 그 리얼리티가 뭔지를 이제 본문에서 밝힐 차례죠. 보게 되면 11절 보시면 됩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좀 파라독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힘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힘쓰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안식을 넣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뭘 힘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힘쓰는 걸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나 보다. 그래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나님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게 되면 안식이 오나 보다 착각을 해요. 또 그렇게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었죠? 모세에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이다. 다른 신으로 모시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갖다 지금까지 확대 해석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람의 본성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초적인 것은 죄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죄를 더 많이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자기를 의지하는 게 본성적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모든 어떤 행동, 자기 걸 자꾸 의지를 해요. 자기 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게 셀프 디펜던스예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자꾸 이제 배우게 해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게 되면 그냥 자기를 의지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주 껄끄러워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게. 근데 왜냐하면 내 생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그것이 잊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자기에게 이동되는 힘과 부를 여기서 그걸 의지하게 되죠. 그래도 쉽게 말해서 주먹을 의지하든지 권력으로 표현한 주먹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표현한 돈을 의지하든지 주먹과 돈만 의지해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걸 의지해요.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죠. 그것을 처음부터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걸 힘쓰란 말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 되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자기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그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기도가 방향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힘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어떻게든 생각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이제 됐어. 자기 힘을 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를 하고 아무리 천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이거 해줘 버려.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 의지하고 자기 이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태도는 비슷한데 그 사람은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쓴다는 말이 파라독시한 말이 아니고, 파라독시한 말, 뭐 믿음으로 하라는데 왜 여기서 성경에 힘쓴다는 말이냐,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추럴하지가 않아요. 이게 부드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옷 같지가 않아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옷 같지 않다고. 나는 아침에 꿈속에서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라도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한 쪽으로 가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힘쓰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But there has still been a problem to get the rest by believing. A kind of feeling of knowing of what it is. Verse 11 says,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e rest. Like we should paradoxically work for rest. But this effort is needed to resist self-dependency caused by our sins from Adam, as opposed to God's dependency. 하나 예를 들 수가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닝 한 후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물론 피곤하죠. 피곤한데 굉장히 조그만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풀이나 그다음에 꽃이나 플란트를 갖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죠. 내가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기쁨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만드시고 이제 다스리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많이 느끼지 못하고 조금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있을 때 보면은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 다음에 살랑살랑하는 부는 바람, 이게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조그만의 어떤 그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아마 쫓겨나기 전에 에덴 가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든을 지켰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 천국의 느낌을.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쉼이 뭔가를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완벽한 안식을 취하는데 그 느낌이 계속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쓰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앙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쓰지 않습니까? 힘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쉬워요. 근데 믿는 사람인 경우는 굉장히 평생 해나가야 할 우리의 작업이죠. I get a tiny hint of God's work then rest when I'm fatigued after gathering, but gain a satisfaction and enjoyment from taking care of the flowers, grass, and plants, smelling it and hearing the chirping birds and feeling the fresh breeze, etc. We can garden like Adam in the Garden of Eden with full God dependency. And even now we already have a small taste, but not yet the full taste as we will in heaven.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오게 되면 모든 쉼을 주시게 한다는 약속을 믿고 저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는 것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날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힘쓰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로 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그러다 바꾸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쉼과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